20장 14항부터 21항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법과 소송 절차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단락을 살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송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법에 호소한다든지 이 소송을 벌이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까지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줘버리고 소송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또 지나치게 또 막 이렇게 세상 소송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이 양극단이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14항을 봅니다. 국가의 법과 모세의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를 봅니다. 국가에서 통치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법이다. 법이란 국가 체제의 가장 든든한 힘줄이며 국가의 영혼이며, 통치자가 없이는 법이 효력이 없듯이 법이 없이는 통치자가 도저히 설 수 없는 것이다. 법이란 무언의 통치자요, 통치자는 살아있는 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 통치자가 또 공의롭게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이 각 국가가 정한 법으로 다스린다 해도 국가가 정상적인 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러한 사고가 그릇되고 어리석은 것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모세 율법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시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자세하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대로 따라야지 그냥 국가가 정한 법, 그거는 안 따라도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든지 하면 이제 그 모세 율법대로 또는 산상수훈대로 그렇게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지, 그냥 이런 세속 국가에서 정한 그런 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고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 모세 율법과 관계없이 각 나라가 정한 법도 이것도 중요한 법이고 또 우리가 시민으로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칼빈이 증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동안에 많이 배워왔던 건데, 모세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구분됩니다. 자, 도덕법이 뭐죠? 십계명이 대표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 십계명이 이제 그 도덕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식법은 무엇입니까? 제사에 관한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관련된 법들을 의식법이라고 하고, 시민법은 뭐냐면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법이 있죠. 어떤 이 사회생활에, 시민생활에 관한 그런 법을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도덕의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의식법과 시민법은 변하고 폐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가지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의무를 명시한 부분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된 그 도덕적인 이제 규범을 다룬 것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인데, 그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가 의식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변할 수 있고 폐기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도덕법은 영원한 거예요. 도덕법은 영원한 거지만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이제 변화할 수 있고 폐기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다 나와 있네. 다시 그냥 읽겠습니다. 도덕법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순결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죠. 다른 하나는 순전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포용하라는 것이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법이죠. 따라서 도덕법은 의에 참되고 영원한 법칙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이다. 의식법은 유대인들의 후견인과도 같은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이를테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백성들을 그 법으로 훈련시키기를 기뻐하셨고, 그리하여 온 나라들의 그의 지혜를 충만히 드러내시고, 또한 그때의 비유로 예표하신 것들의 실체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다. 왜 어린아이 같다 그러죠? 그때는 계시가 이제 우리처럼 밝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은 아직 초등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초등교사. 그게 바로 의식법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들이 있는 거, 성전제도 이런 거, 이런 게 다 의식법인데, 뭐 절기 뭐 이런 거,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폐기된 것이죠. 시민법은 국가적 통치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로 하여금 흠없고 평화롭게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공평과 정의를 담은 특정한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시 상황에 맞추신 것이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예요. 그리고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상황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도덕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인가를 규정한 건 시민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그 신정국가가 존재하지 않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민족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신약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시민법이 오늘날에는 통용이 돼야 안 돼요. 물론 이제 거기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에 맞는 거는 지키고 맞지 않는 거는 안 지키는 것이죠. 의식에 관한 갖가지 관행들은 경건의 도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오르나 경건 그 자체와는 구분된 것이었다. 요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뭐 절기 지키고 이런 의식에 관한 이런 행위들은 경건을 위한 것이지 경건 그 자체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한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를 원치 아니한다, 뭐 이런 말씀 왜 하셨는가를 알 수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경건 그 자체는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어떤 경건의 그 의식들, 예배, 뭐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러면서도 육신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잃어버린다면. 시민법의 형식도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이 명하는 바 그 사랑을 가장 보존하도록 하는 의도로 주어진 것이지만 사랑의 계명 그 자체와는 구별된 점이 있었던 것이다. 근데 시민법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한 건 시민법인데 그 법 자체가 또 사랑은 아니라 이 말이죠. 오히려 이 법 규정 가지고 사랑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를 이제 섬길 의무에서 면제되는 그 규정을 악용해 가지고 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면서 이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일도 막 벌였죠. 그리고 아내를 내보낼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이혼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냥 아내를 학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리면 이제 그 아내가 딴 데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그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목숨바쳐 사랑하되 뭐 정 만약에 안 되더라도 헤어지더라도 최소한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그래서 그가 어디 가서 다시 재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주신 법인데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 써주고 딴 여자하고 살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 잘 지킨다고 하고 그런 일을 행했는데, 그래서 이 시민법도 사랑의 계명 그 자체와는 구별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의식법은 폐기되었으나 경건은 전혀 손상받지 않고 안전하게 남아있고, 시민법은 사라졌으나 사랑의 영관 의무와 계명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죠. 의식법, 시민법이 지금 폐해졌습니다. 우리에게 해당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건이 없어져 버리고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건 아니라 말이죠. 각 나라마다 자기에게 유익하리라고 예견되는 대로 그런 법을 자유로이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일은 사랑이라는 영관 법칙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서 그 형식은 법들마다 다를지라도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거기에 무슨 뭐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무슨 온갖 법들이 이제 있어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데 그 법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 법의 정신은, 그 최종적인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율법,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율법, 거기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법들의 통일성과 다양성. 모든 법들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곧 법의 제정과 또한 그 제정 자체가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정성이 그것이다. 공정성이란 본질적인 것이므로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따라서 비록 대상이 다르고 그 법들이 의존하는 상황이 다 각기 다를지라도 이 동일한 목적이 모든 법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도덕법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법도 자연법에 대한 증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양심에 대한 증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부터 있었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이 성문법으로 뭔가 이렇게 종이에 쓰듯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는 어디에 주어져 있어요? 마음에. 그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자연법. 원래부터 있는 법. 그래서 자연법. 그걸 또 다른 말로 우리 이제 양심이라고 하죠. 양심. 그거를 이제 성문화시킨 게 율법이에요. 도덕법.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공정의 체계 전체가 그 속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공정성만이 모든 법들의 목표요 법칙이요 한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법이 세워지든 그 법칙을 따르고 그 목표를 향하며 그 한계를 지키는 한 그것들이 모세의 법과 다르고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배척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들도 보면 뭐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성애를 인정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죠. 만약에 뭐 이렇게 이 십계명의 정신과 우리 자연법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따를 수가 없죠. 그러나 어긋나지 않는 한 거기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 있어요. 인간의 이제 기본 자연법,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그 양심의 법, 여기에 따라서 만들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렇죠. 뭐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또 사회 질서를 지키자는 것이고 가정을 보호하자 다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율법과 다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성경에 있는 법과 다르지만 우리가 배척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통치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나라가 통치되도록 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법도 지켜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법이 발효된다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뭐 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어떤 이제 법이 발효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제 거부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그리스도인과 소송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과 재판과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용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경건을 위하여 그들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복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에 호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제세례파, 재침례파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통치자라든지 이 세상의 법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필요 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고 또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통치자가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통치자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았고 그의 손에 보호하심을 받는 자로서 악인들의 비행과 부정한 행위들을 막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고요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자들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통치자에게 요청하고 호소한다 할지라도 결코 경건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자, 이거 보세요. 통치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인들의 비행과 부정한 행위들을 막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고요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자들이다. 야,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한대요. 이렇게 우리 딸들이 밤 10시가 넘게 막 아르바이트하고 돌아다녀도 막
그냥 괜찮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올림픽 때도 외국 기자들이 너무 놀랬대요. 아니, 총등 군인들이 왜 이렇게 없냐? 이 큰 행사에 이렇게 막 총 들고 지켜야 되는데 왜 경찰들이 이렇게 없냐?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 안전하고 사고 하나 안 나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워주시고 공권력을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이 나라의 치안을 잘 지켜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당에 다니고 마음 놓고 또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 지나치게 소송에 의존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소송을 부정하는 사람을 다뤄야겠다. 두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소송에 대한 열심이 끌어올라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하지 않고 있으면 평화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사람은 격렬하고도 끔찍스러운 증오심과 미친 듯한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소송을 행하며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키고자 하는 무자비한 마음으로 끝까지 추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제를 상대로 법에 호소하는 것이 허락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미친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그를 끝없이 괴롭히는 따위의 일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남발하고 막 공권력에 호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500데나리온 빚진 거 받으려고 감옥에 막 집어넣은 그 친구처럼. 자, 그런가 하면 또 반대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렇게 지나치게 소송을 벌이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항에 그러므로 소송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할 수 있는 만큼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을 변호하되 원한의 마음이 없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만 임하고, 또한 원고도 자신의 신상이나 재산상으로 부당하게 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법관의 처분에 맡기고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공정하고도 선한 것을 추구한다면 원고의 소송 제기와 피고의 자기 변호 모두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뭐 목사의 중재를 통해서 아니면 집안의 어른의 중재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난 문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법에 호소해야 됩니다. 심지어 성도 간에도 어쩔 수 없어요. 성도 간에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니야.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심지어 목사 중에도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정말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제 원래는 이제 만약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법에 호소해야 돼.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내가 저놈을 그냥 기어이 내가 파멸시키고야 말리라. 복수하고야 말리라. 막 이렇게 막 증오가 끌어올라 가지고 그런 동기라면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정당한 내 권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공적으로 뭔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마음으로는 용서해야 돼요.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증오심에 타올라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악을 행하게 돼요. 우리도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이제 가는데 그 망고 농장, 그 얘기하려면 긴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그 희년 선교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님이
필리핀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망고 농장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관리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어떤 필리핀 사람한테, 여기서 돌아간 이제 근로자한테. 근데 그 장필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흑심을 품은 거예요. 그걸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이사들이 다 있고, 그래서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내놓은 거예요. 누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그 문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그 필리핀에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이제 이 소송 문제가 생기면요, 소송하기 전에 그 마을의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안양동이면 안양동의 동장 정도 되는 사람이 불러가 중재를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중재를 최대한 노력해 중재를 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이제 법으로 가요. 야,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망고 농장에 있는 그 동장까지 막 찾아가고, 그래서 그 동장이 그 사람 불러다가 막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얘기하고, 막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소송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개심이나 분노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 당과 같은 원칙을 세워놓아야 할 것이다. 곧 마치 소송적인 문제가 이미 원만하게 해결되어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동일한 사랑과 선의로 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의로운 소송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올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 여기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을 얻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같은 죄를 안 짓지. 상대방이 막 나쁜 짓 한다고 나도 그냥 같이 나쁜 증오심 품고 막 이렇게 하면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돼요. 똑같은 사람 돼요. 통치자의 도움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실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더 부지런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소송하고 나라의 법에 호소하도록 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의 권리라고 해서, 야, 지금 뭐 총신대 사태를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노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송 사건들을 본다든지, 아이고 정말 그 증오심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이거를 거기 가서 읽었는데 굉장히 참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절대 이렇게 우리가 증오심 품어서 안 갖는다.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그걸 처리했어요. 아주 적절한 공부가 됐어요. (19강) 봅니다. 법적 소송을 부인하는 태도에 대한 반론. 모든 법적인 싸움을 철저히 거부하는 자들, 재침례파들이죠. 그런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거부하는 것이요, 깨끗한 자들이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부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의 예가 있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자기의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죠. 그리고 심지어 항소를 해요. 나는 여기서는 정당하게 내가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이제 바울을 로마까지 이렇게 호송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또 사용해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난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형벌을 가하느냐?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벌벌 떨었죠. 그 관리들이. 예. 그래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수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가 생길 경우 스스로 복수심에 차서 악을 악으로 갚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처지를 공적인 보호자인 재판관에게 순전하게 맡기지 않는다면 바른 길을 취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세워주신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호소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악을 낳지 않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범죄에 대해 조치할 경우에라도 원고는 사사로운 상해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는 심정으로 법정에 나가서는 안 되며 파괴적인 사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심정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계속 사사로운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는 심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그 정당한 권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가만 놔둬서는 이 교회에 해가 되겠다, 아니면 이 사회에, 저런 사람 가만 놔둬서는 이 사회에 해가 되겠다, 그런 경우에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맡기지 않고 관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앞질러가는 것이라고 반대하지만, 통치자의 보응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위하여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 그 일을 시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구절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소송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으니까 거기다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돼요. 그걸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 20항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과 신자의 법적 수송의 관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적용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중상과 상해를 견디고 악인들의 모략과 관계와 조롱을 그대로 받아 넘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 공격을 받은 다음 기꺼이 또 다른 공격을 받으며 평생토록 오직 계속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일념으로 나아가는 그런 완전한 영적인 평정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저주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야 하며, 또한 악으로 선을 이기도록, 이것이 유일한 승리이니 최선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게 산상순의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공평과 너그러움의 자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관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원수들을 향하여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으며, 공공의 복지를 위한 일념으로 오로지 죽음으로서밖에는 변화시킬 방도가 없어 보이는 극악한 죄인을 처벌하기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속옷을 주는, 그 다음에 저주한 자를 축복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들 막 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뺨 맨밤 털려대 뭐 겉옷까지 일러왔어, 속옷까지 줘버려. 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죠.
그게 우리 사랑이에요 또. 그래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는 때로는 맞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 맞서 싸워야죠. 그리고 이제 또 공권력에 호소해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공의 복지를 위한 일념으로, 이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법에 어떤 처벌을 받도록 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법에 호소해서 처벌받도록, 그게 오히려 넓게 보면 공공의 복지를 위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런 짓 할 거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교훈들의 목적을 올바로 해석해주고 있다. 첫째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선하게 되기를 바라는 자들의 악행을 인내로 참아 견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선한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며 그 자신이 그들의 악행에 영향을 받아 악인의 숫자에 자기 자신을 첨가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악행을 인내로 참아 견뎌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돼가지고 그 사람도 바꿔놓을 수 있고 나도 악인이 안 될 수 있고, 자, 최대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둘째로, 이 교훈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마음가짐에 관계된 것이다. 그러면 마음의 인내와 선의를 은밀하게 간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일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공적인 일, 또 어떤 법적인 일, 이런 외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도 해야 되고, 교회를 보호하고, 또 공공의 복지를 보호하기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자, 마지막 21항을 봅니다. 바울의 진술에 바른 이해. 흔히 바울이 법적 소송을 완전히 정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 역시 그랬던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소송 문제를 다뤄요. 자, 거기서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이 교인들 간의 소송이 그렇게 많았어요. 교인들 간에.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 소송할 만한 사람이 없냐, 너희가 나중에 천사들까지 심판할 텐데 이런 작은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조차도 해결할 사람이 없느냐, 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자꾸만 세상 밖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그리스도는 소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서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소송에 대한 과도한 열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 전체가 불신자들에게서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지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바울은 첫째로 신자들끼리 서로 무절제하게 분쟁을 일삼음으로써 복음이 치욕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그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들은 잘못된 손해를 견디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의 재물을 탐하며 이유도 없이 서로 공격하여 해를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자,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재산 다툼이 생겼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당회에서 그걸 처리해야 돼요. 또 교회의 문제는 노회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국이 이제 이렇게 열려요. 그 재판국이 조직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재판장이 있고 또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삼심제도가 있어요. 삼심제도. 교회 안에도 당회에서 안 되면 노회로, 노회에서 안 되면 총회로. 그래서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안 되면 이제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이런 질서가 없어지니까, 이런 권징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가요? 그냥 무조건 세상 법정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정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이 권직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세상 법정으로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목사파, 장로파가 막 이제 교회에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이쪽 파는 이쪽 파 막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이쪽 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그 판사는 불신자인데, 검사, 변호사 다 불신자들인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야, 요것들 봐라, 요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 강단에서 날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야, 요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요런 문제 하나 서로 못 해결하는구나. 그리고 판사가 막 호통치잖아요, 또 막. 그렇게. 그런 꼴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정말, 이번에 그 총신대 문제도, 아이고, 정말 너무 창피한 노릇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악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세상 학교에서도 그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논쟁을 완전히 금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 호소하고자 하는 그 미친 듯한 정욕을 맹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상의 손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되찾으려고 애쓰며, 그래야 심지어 분쟁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바울은 그들의 과실 혹은 그들의 연약함으로 간주한다. 즉 조그만 손해도 참지 못하고 법정으로 달려가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곤 하는 그들의 처신이 그들의 마음이 분을 잘 내고 참을성이 없는 것을 보이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으로 향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기를 언제나 선호하는 그런 자세로 처신해야 할 것이다. 일단 법정에 들어가면 형제를 향한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해가 너무 커서 자기가 당하기에는 너무 심할 경우에 사랑을 잃지 않고도 자기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겨서 법정에 호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울의 이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정리하자면 사랑이 각 사람에게 최고의 조언을 해줄 것이다. 결국 사랑이 해답이죠.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과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아가는 모든 쟁론을 우리는 명백히 불의한 것이요 불경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제 필리핀 근로자들 교회에서, 해년 성경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너무너무 신실한 이제 성도였대요. 그렇게 잘 배우고, 그 사람 때문에 하여간 이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 집 근처에다가 이제 망고 농장을 사고 그 사람의 관리를 맡기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 필리핀에서는 대충 해가지고 목사 되는데 어떻게 뭐 6개월 만에 그냥 목사가 됐어요. 그래 자기 교회를 하나 세웠어.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관리를 맡고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도 세웠고 하니까 이걸 이제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게 뭐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망고 농장 가격이. 그걸 다 이제 자기가.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선교사님 돌아가셨고 뭐 하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자기가 어떻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 동장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그 대북 제재 못지않은 제재의 수위를 높였어요. 막 엄청 겁을 줬어요. 변호사 이제 뭡니까, 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그런 뭐라고, 약간 그 영어로 디맨드 레터라고 하던데, 이제 그것도 작성해가지고 이제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사람 원수지잖아요. 원수지고 또 그 사람을 잃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마음 아파해요.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막 편이 나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그렇게 이제 막 제재 수위를 높이다가 최종적인 협상에서 모든 걸 내려놔라. 모든 걸 다 그 사람이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으로 이제 앉혔는데 부인도 이사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걸 넘겨라.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서 거기에 넘겨라. 그러면 거기서 일부를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이제 축복하고 그렇게 다 끝났어요. 그렇게 결정한 거는 이제 바로 여기 나온 대로 뭐 몇 푼 더 이렇게 이제 얻고 뭐 잃고 막 이런 것보다도 이제 사람을 잃지 않고 원수 착지고 막 그러면 이제 더 그게 이제 우리한테도 그렇고 그 필리핀 성도들한테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다 해가지고는 그렇게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권징이 살아 있어서, 정말 어떤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길 때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법에 호소할 때라도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평안을 잃지 않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싸울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단 뭐 사역을 한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대개가 항상 막 싸우기만 하다 보니까 좀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좀 이렇게 너무 삭막해지고 그냥 대결 구도로만 가고 막 증오심에 차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합당한 소송과 합당한 분쟁을 하면서도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통치자를 주시고 또 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안정된 질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축복으로 알고 우리도 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선한 마음으로 법에 호소하고 통치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교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권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합심의